오늘은 이제 진리허리띠를 도겸해라. 이제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제 오늘 본론으로 진리허리띠,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가 이제는 이웃 같잖아요. 그 옆말 같은데, 그 제주도에서 전자제품 판매점,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센터, 집수리, 인테리어 업소들이 아주 그야말로 그냥 대박을 치는 그 대목을 보는 그러한 기간이 있다고 하죠. 제주도에서 이제 음력으로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그런 3일 사이 이 8일 동안의 그런 기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8일 동안의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해요. 신구간. 새로울 신, 옛구, 사이간, 신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많게는 제주도민의 한 15% 이상이 이때 이사를 한다고 해요. 제주도민의 15% 이상이 이때 이사를 한다. 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 그리도 이사를 하는 것일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에는 1만 8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1만 8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신들이 저마다 가정, 마을, 그리고 농사, 업, 사업 등의 기둥화복을 그렇게 관장한다. 근데 이 신들이 모두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 앞에서 1년 동안의 그런 일들을 보고하고 또 새롭게 인사발령을 받고 다시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 신구간, 이 기간 동안에 제주도의 1만 8천의 모든 신들이 옥황상제 앞으로 올라가서 1년 동안에 이제 업무를 보고하고, 또 새롭게 또 이제 그 임무를 부여받고 또 새롭게 맡겨진 그러한 이제 곳곳으로 소위 말하면 보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들이 자리를 비운 8일 동안이 제주도에서는 소위 손 없는 날,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손 없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틈을 타가지고 평소에 그 1만 8천의 신들이 두려워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아주 급히 서둘러서 해준다는 것이죠. 이 틈을 타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집수리를 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보수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들이 지상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다가 신들의 그런 심기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집에 옷 하나도 제대로 박지 못하는, 아시죠? 집에는 빨래줄 하나도 제대로 걸지 못하는, 왜냐면 신들이 가다가 걸리니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 큰 집이 이제 오래도록 이제 제사를 지고 있었는데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문을 살짝 열어놓는데 현관문을 살짝 열어놔서 문을 왜 열어놓냐고, 추운데 그래야지 신들이 들어오신다고. 빨래줄을 다 하거든요. 방에 걸렸다, 실내에 빨래 다 하거든요. 왜 걷냐고. 오다가 신들이 빨래줄하고 빨래 걸려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여서, 참 재미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신구간,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앙이 되고 문화가 되고 하나의 삶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간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톰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인도네시아 뉴기니에서 1962년부터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선교사로서는 아주 신화적인 전설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사역한 그런 대상이 사이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 부족은 선교사님이 선교를 할 그 무렵에도 식인종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습니다. 집들을 신방하면
그야말로 좀 뭔가 유력한 그러한 집안들에는 여러분들 사람 해골이 수두룩하게 여러분들 장식으로 놓여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가가호 그들의 이제 집을 방문해 가면서 예수님의 그런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뭐 씨알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생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어떤 반응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하고 그리고 감동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아무런 반응이. 근데 그러는 중에 이들이 선교사님의 말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놀랍게 반응을 한 그런 순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졸기만 하고 그러는데 어떤 말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용조용해지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뭐 그냥 떨어지라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그 이야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그 대목에서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3년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어디든지 함께 다녔다.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그토록 위대한 그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야말로 한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홀로 그 무서운 행동을 시장에 옮겼다. 또는 리처드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 대목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초롱초롱하면서 초절정으로 몰입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자 얼마나 경탄했는지 새 울음소리 하면서 그 원주민들의 반응인가 봐요. 새 울음소리 같은 그런 찬사를 내뱉으면서 반응하더라는 거야. 우와 놀랍네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선교사님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서서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정말 그들이 탐복할 만한 영웅, 그들이 정말 박수와 찬사를 보낼 만한 영웅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 가룟 유다를 정말 놀라운 그런 그들이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웅으로 그들이 지금 인식 간주하면서 놀라더라는 거예요. 한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이 아소나이만입니다. 투이 아소나이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투이는 돼지고 아소는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선교사님의 동역자였던 한 원주민이 그 놀라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게 하면서 그 마을 공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산돼지 새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을 공터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멧돼지 새끼를 바라보면서 처음 저 새끼 돼지를 잡아서 집에 데려온 다음 손으로 직접 먹이고 개들로부터 보호해주었습니다. 이제 저 돼지는 잘 먹고 보호되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돼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돼지가 다 자라면
저 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투이 아수나이만은 저 돼지에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인간, 한 사람에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잡아먹기 위해서 한 인간을, 한 사람을 우정으로 살찌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부족의 식인종인 이 사이부족의 최대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낭망하고 와 두려움에 떠는 이런 모습을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기쁨은 너무나 당연하며 배신감을 느끼며 두려움과 놀람에 떨며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이 사회부족은요, 식인종 이 사회부족은 오래전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참 오래전부터 배반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요, 배신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온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삶이 다양하고 문화가 참 다양하지만 정말 사람들 천태만상이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실제로 여러분들, 수교수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자의 가련 유다의 이야기가 사회부족에게 그토록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 무엇을 진리로 믿는가는, 어떤 것을 진리로 믿는가, 어떤 것을 고귀한 가치로 믿는가는 한 사람을, 때로는 한 집단 전체를 이처럼 기이하게 하고도 개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참 기이하게, 개의하게, 개상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것을 진리로 믿는가, 어떤 것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이상으로 여기는가, 이것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전전적으로 믿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진리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제대로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라는 그런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과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의 신학과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라는 이 네 개의 작은 단어에서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 여러분들, 세상이 그토록 갈구하는 진리를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토록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진리를 한 단어로 압축시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네 단어로 요약하여서 말한다면 무엇이죠? 예수, 나를 위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네 글자로, 네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 나를 위해 주셨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누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 민우 청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고백하죠. 자신이 사는 이유와 목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 라는 이 사실이 내가 믿어야 할 복음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핵심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그 진리의 본질이 뭐냐?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진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죠, 여러분들. 이 진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정을 깨뚫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깨뚫을 때, 여러분들,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죠.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거듭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새로워지지 않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새로워졌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더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6.25 사변이 한창이던 어느 겨울날 한 미군 병사가 후퇴하고 있던 강원도 깊은 어느 골짜기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요. 수북히 쌓인 눈을 치우던 병사는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눈더미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수북히 쌓인 눈을 치우던 병사는 아주 깜짝 놀라고 맙니다. 흰 눈 속에, 수북히 쌓인 흰 눈 속에
알몸이 된 여인이 죽어 있었고요. 그 여인의 품에 그렇게 우는 핏덩어리 아기가 그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피난을 가던 여인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자 아기만으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자신은 그렇게 얼어 죽고 만 거죠. 그 모습에 너무나 놀란 미군 병사는 여인을 땅에 묻어주고 엄마 품에서 울던 아이를 입양하여서 자기의 아들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신분과 정체성의 해를 끼며 이 양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늘 사사건건 반항적이고 그리고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양아버지는 이 문제 많은 이 아들과 함께 바로 강원도, 바로 그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무덤을 찾아내고 그 앞에서 지난 모든 사연을 양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청년은 눈 덮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서 무릎 아래 쌓인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청년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외투, 겉옷, 속옷 하나씩 벗어서 그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다 덮은 뒤에 청년은 온몸으로 무덤을 끌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좋으셨어요? 이렇게 알몸이 되면서도 자식만은 살려내려고 했던 어머니 이상과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청년은 이전과 똑같은 청년일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면 자식들이 철이 들고 그리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오늘 깨달아 할 때라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 누구라도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머리로 말고 여러분들 지식으로 말고 가슴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존재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경험되어지면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의 진리 앞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리신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쏟아보지 않은 사람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살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핵심을 깨달아 알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요, 이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 알죠, 여러분들? 허리띠를 동임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오늘도 제가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양복을 평상시 입지 않으니까 허리띠가 없어가지고요. 도저히 허리띠가 없네. 바지 흘러내리는데 교회 탁자 위에 있어가지고 지금 허리띠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바지 이렇게 붙잡고 설교드릴 텐데 허리띠가 없어서 허리띠가 시원치 않아서 곤란했던 경험들이 적어도 한두 번씩 아마 여러분들과 있을 거예요. 그죠? 허리띠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때는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조기 축구를 하려고 해요. 건강 관리하려고 다시 이제 운동장이 오픈돼서 지난주 처음 했는데요. 운동복이 여러분들, 이 운동복에 허리띠나 고무줄끈이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들 이 흘러내리는 여러분들 이 운동복 붙잡고
제대로 여러분들 경기를 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병사들의 그 무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 병사의 허리띠가 만일 로마 병사 허리띠가 시원치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의가 흐르내립니다. 예, 하의가 흐르내리면 제대로 걷거나 뛸 수가 없어요. 허리띠가 시원치 않으면 상의가 너풀거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이 흉패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아기가, 이 호신경 흉패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허리띠에 칼집을 매고 그리고 창과 방패를 매달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창과 방패를 매달기도 해요. 허리띠가 시원치하거나 아예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휴대할 수가 없어요. 하의는 흘러내리고 상의는 너풀거리고 무기는 덜렁거리거나 그리고 제대로 휴대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이미 이긴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이 허리띠가 온전하지 않으면, 허리띠가 부지하면, 흘러내리는 바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적군과 이 싸우는 그러한 준비되지 못한 그런 군수를 생각해 보시죠. 바지만 흘러내리고 상의는 화면 이 싸움이 되겠습니다. 싸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보 같겠죠, 여러분들. 모든 싸움은 여러분들 허리띠를 단단히 동요 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모든 싸움은, 모든 운동은, 모든 경기는, 모든 씨름은, 모든 게임은,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는 허리를 단단히 동요 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공산주의 로마니아 제에서 10수년간 홀로 감옥에 갇혀서 옥구를 치료했던 리스더 범브라트 목사님이 있어요. 이 범브라트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매일같이 드라마했던 이 감옥 간수장이 이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10수년간 홀로 차가운 독방에 갇힌 리처드 범브라트에게 이 간수장이 매일같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공산당의 간섭과 방해로 그가 쓴 모든 편지들이 차단되었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편지들도 그렇게 가로막혔어요. 면회 조차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책들은 면회가 있었는데 면회 조차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오직 홀로 그 10수년의 그러한 시간들을 감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야말로 초인적인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고난이었겠죠. 하지만 우리 리처드 범브라트 목사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차가운 감옥을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고 홀로 그 주님과 독대하며 교제는 지성수로 바꿔버렸어요. 간수장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에 속지 않고, 그 말에 당하지 않고, 간수장의 배후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속삭이는 그 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리처드 범브라트 목사님은 10수년의 오랜 옥구 끝에 출소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랜 수도 끝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거룩한 성자의 모습을 대하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수년간 그야말로 고생고생한 폐인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삶과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래도록 주님 앞에 독대하며 주님과의 그런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변화되어진 거룩한 성제의 모습. 40일 호렙산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내려온 모세 얼굴, 그 빛나는 모세 얼굴을 보는 것처럼 1차도 번갈았던 목사님의 얼굴이, 출소는 목사님의 얼굴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유일한 무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먹어, 괜찮아, 절대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 사랑을 알게 될 것이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사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돌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급기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제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뭘 하실 수 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망했어. 나의 인생 끝장이야. 수많은 여러분들 거짓한 속삭임과 헛된 그런 말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마귀의 거짓한 미혹과 공격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귀는 365일 중에 8일을 뺀 357일을 귀신들의 18,000 귀신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만들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그 귀신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집에 목도 하나 제대로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벽에 목이 아니라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는다고. 마귀는 오랜 친구를 배신하고 그를 잡아먹는 사람을, 오래 사귄 친구를, 진정한 친구를 배신하고 그를 잡아먹는 그 사람을 그 부족의 가장 놀라운 전설적인 신화적인 영웅으로 지켜 세우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자들이. 마귀는 참 놀랍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초월해버리죠,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배워 뭐가 있다고요? 속이는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가 있다, 여러분들. 최고의 배신자가 최고의 영웅이야. 그래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그 해골을 자기 집에 주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을수록 뭐라고요? 그 부족의 영웅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마귀의 거짓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진리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진리만이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고 사단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깜짝도 알상 못하게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할 진리의 핵심,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네.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지 않고는 어떤 제대로 된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에 나의 삶과 믿음이 기반하지 않으면 끝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제발 부디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이 진리가 믿어지기를, 이 진리에 나의 전 존재가 떨림으로
울림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리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네. 여러분 이토록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더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열등감, 여러분들의 그 우월감, 여러분들의 그 교만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눌리고 위축되고 소외된 여러분들의 그 심정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진리 하나만 붙들면 그 모든 것은 볶는 녹듯이 녹아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임할 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